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백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의만 보이는 거죠. 네, 하나님 이만큼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 승인을 받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절반은 하나님 거, 절반은 내 거.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 그러면은 하나님 60%는 하나님 거, 40%는 제 거. 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평일은 하나님 제가 좀 즐기겠습니다. 네, 하나님 잠시 딱 이렇게 있고, 네, 하나님 이렇게 계속 감시하면 불편하니까 잠시 있고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 집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직장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이런 말,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99%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사건 우리가 엄청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땅에 이것만 바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 말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연장해주고 하신 것은 이 인생을 너의 것으로 살아라 이래서 이렇게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병이 났다 그러니까 사신이 와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겨내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문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내서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적당하게 순종 이거를 기뻐한다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는 이것만 드리면 내가 족하다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딱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만 사랑해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네,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 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순종, 뭐 편리하게 순종, 직장이 급하니까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의 순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100% 순종은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 순종이라는 말은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인정하고 100% 우리를 통치하시고 100% 보호하시고 100%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떠나가셨거든요. 어제 우리 구성 말씀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드리는 기도, 이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100% 주님께 순종하고, 100% 내가 주님만 신뢰하고, 100%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술지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팍팍팍 새겨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바울도 또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시간, 물질, 생각, 계획,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헌신. 그럴 때 주님께서 100%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생각도 관리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완전히 100% 동화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저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100%의 하나님 마음을 제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고백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방신도 그 상당히 많았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왕들이 그 자기의 이 지금 현실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이 이방신이 잘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권 사는 것처럼.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적당히 다른 이방신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실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엄청난 상처와 분열, 엄청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처와 분열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지금까지도 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왕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왕.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왕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데 저는 왕에 대한 이제 조금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 왕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목숨까지도 그 왕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 정말 무시합니다. 그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특히 왕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끌려갈 때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우리 그 유다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까지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혔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 죽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최적도 군대 장수이자 고위 관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이렇게 이제 유다가 조공을 바쳤거든요. 너무 아수르가 무시무시하니까 좀 봐달라고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 때 와서 조공을 딱 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공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이것 봐라 이러면서 분노해서 사네립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요새 성들 그때는 다 이 성읍이지 않습니까? 성들을 차례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앞에까지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파주치세 이거를 파주치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히스기야 라기스에 머무르고 있는 산헤립에게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두려움만 드니까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도 결국은 조공을 바칩니다. 나를 떠나가서서 너무 굴욕적인 거죠. 자기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딱 끊었는데 이렇게 파주치세로 몰려오니까 풍전 드나 같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어마어마한 양 300달란트, 이 달란트 제가 계산을 안 하고 왔는데 저 1달란트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무게가. 금 30달란트라는 엄청난 벌금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부족해가지고 그 성전에 이렇게 발라놓은 금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거까지 싹 다 벗겨내가지고 발라놓은 그거까지 다 벗겨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엄청난 굴욕적인 조공인 거죠. 이런 엄청난 막대한 조공을 받았는데도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딱 깨버리고 이거만 마치면 살려주겠다 이랬는데 다시 내려옵니다. 완전 항복. 그냥 예루살렘까지 문을 딱 열고 그냥 다 항복해라. 그냥 완전 내 신하로 돌아오거라. 내한테 그냥 내 이 목숨줄이 내 손에 악이 달렸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랍사게를 다른 장수들이 여러 장수들이 있는데 이 장수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화음을 지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버티면은 자신의 배소변을 먹고 굶주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소변하고 배변을 먹게 될 정도로 극심한 기근을 맛볼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선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입니다. 네. 통치를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그런 히스기야를 따르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이 말 할지라도 믿지 마라. 한번 봐봐라.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을 한번 봐봐라. 그 신들을 아무리 믿어봐야 구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열왕의 신도 자기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교만, 극단적인 교만. 열왕의 신은 사람이 만든 다 가짜 신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뤄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예언하시는 신들이 없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랍사게의 말에 유다 백성들은 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두려움이 떨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찌끄리든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잠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내가 이렇게 막 떠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모세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도 동일합니다. 랍사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위기가 급박하게 이렇게 닥쳐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삶 가운데서 위기가 이렇게 확 닥쳐왔을 때 우리 잠잠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팔짝팔짝 뜁니다. 잠잠히 있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 당시 제국의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포위했고 성 밖에는 18만 5천의 군대가 있습니다. 18만 5천. 상상이 갑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끝이 안 보이, 아예 그냥 끝이 안 보입니다. 15만 명이 이렇게 있으면 아예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군대가 성 밖에 있을 때, 저는 정말 이 간이 쿵닥쿵닥 하지 않겠습니까? 간이. 그런 엄청난 위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 그런 위기가 우리한테 닥쳐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잠잠히 있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상황들을 맡기고,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100% 맡기는 것, 이것이 100% 순종이고 100%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100%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00%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100%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람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런 명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승리하십니다. 아멘. 아멘.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딱 바라보고 그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믿으라, 100%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승리하신 것을 너희들은 보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해오신 그 100%를 보고 너희들이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건들, 엄청난 많은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수레구,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기드온의 아말렉 전투 보지 않았습니까? 또 요셉과 야곱, 바울의 삶, 나아가서 오늘 우리 교회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서진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다 겪고 모든 환경을 다 겪고 지금처럼 비행기, 배 타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고 그 믿음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뭐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 행이상학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실제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냥 뭐 상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고 실존하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드리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문제도 이 왕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가 쭉 우리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막연한 감사, 다짜고짜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 서신지에 보면은 그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하박국 말씀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께 일하신 진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려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 폭발적인 감사, 정말 위기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군요 할 때 그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도 이것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미신처럼 우리 조상께 이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네, 대적을 물리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는 역동적인 하나님께 우리도 역동적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일투족을 지금도 이렇게 딱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인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도 공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춰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벌금 딱지 끊을 때도 갑질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는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인입니다. 우리도 공인인데 첫 번째 공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딱 보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드러나는 삶을 사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기도 가운데도 드렸지만 1년을 또 새롭게 2026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진짜 내 밭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농사도 우리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 얼마나 잘 짓고 있나 보자.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나, 밭도 갈고 있나.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작물이 나왔을 때 먼저 우리는 이거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농작물을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떠올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영혼은 항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폐한 이 마음은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항폐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기쁜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 항폐한 마음은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분노하면서 하고, 어제도 우리 한 전도 사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죄송합니다 손까지 흔들고 갔는데 창문을 내리고 우리 자매분이 막 욕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바삭바삭 웃었습니다. 그분 보고 그분 표정이 뭐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니까 욕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항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침에 말씀 묵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강대일 정말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터미널입니다 주장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삼동교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박국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너무나도 우리 찬양도 드리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이 나옵니다. 이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자산으로 쌓아놓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메시지, 끝까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아멘.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도 우리 현장 가운데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건교회 선배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재건교회는 그런 감사 위에 세워진 감사입니다. 이 엄청난 핍박,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목숨을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최대치 목사님 이야기 전기를 읽어보면 한겨울에 마룻바닥에 창문도 없습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그런데도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원래 마산에 감옥이 있었는데 평양 감옥으로 이 감옥을 갔거든요. 그때 갈 때 주일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죄합니다. 이래서 끝까지 서서 갔다. 옛날에 그 교통이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평양까지 가는데 기차 안에서 서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찬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100%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100%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100%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그렇게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